우리 예수 동행 팀에서 이 대림절 맞이하고 그 기도문을 이렇게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오늘이 대림절 둘째 줄인데 이게 아주 짤막하지만 기도문이 좋아서 먼저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제 심령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기만 했지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보시는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단순히 씻김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결별하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얽혀진 관계의 어려움은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시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분노와 연민이 아닌 주님의 애통함이 되게 하소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소서. 소박한 마음 깨끗하게 준비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소서. 근데 이게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설교 시작할게요. 런던의 그 성 바오로 대성당에 홀먼 헐트라는 화가의 유명한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의 빛이란 제목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왕복을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못 박힌 자국이 남아있는 오른손으로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에서 문에 손잡이가 없는 것은 이 문이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게 돼 있다는 것을 뜻하며, 예수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구원과 소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봐도 우리는 얼굴에 광채가 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등불을 비춰주시고 손잡이 없는 문을 두드리시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조용히 귀 기울이며 서서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게 닫힌 마음을 열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죄인이 안으로 잠겨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보호심 속에서도 고난을 받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즉 산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을 통해 그 영혼이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며, 거기서 오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또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망을 가진 자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은 불신자, 신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하고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고난이 결국은 어떻게? 그 고난 삶을 살다가 가는 곳은 어디에? 죄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소망, 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가 깨져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되고 더러운 것들 모두 다 쏟아내고 그 대신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져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므로 따라서 그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앞서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들인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비방과 욕을 먹고 있으며 재산과 집을 빼앗기고 살며 또 심지어 어떤 형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베드로 전서를 쓰는 목적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인 13절부터 17절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특히 15절과 16절에서는 두 번씩이나 거룩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들을 위로한다면 이 단호함보다는 따뜻함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이처럼 단호하게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신앙이 약해진 사람도 있고 배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 6절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란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잠깐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여기서 잠깐이란 것은 뭐냐? 종말려진 시각에서 본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이란 것이 그 시간에서 봤기 때문에 막연하게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라는 그 식의 위로 그게 언제는 될지 모르잖아. 잠깐이라지만 그건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라는 건 뭐냐면 두루뭉실한 공감이라든가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반짝거리는 심리적인 위안이지 이와 같이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반짝거리는 심리적인 위안이지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른 위로, 참된 위로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고난이 가지는 의미를 믿음으로 해석해 줄 때 생겨나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는 1장 6절에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의 현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 앞으로 불같은 시험을 더 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이 시험들은 결국 너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준비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된 고난입니다. 왜? 지금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주고 계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이끌어주고 있고, 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이건 복된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실패라든가 능력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의 증거란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이 낯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고난을 통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복인지를 말하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는다는 세상에 복받는 것을 앞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신적인 지혜와 능력, 사랑과 열심으로 나타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된 것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도 다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것이며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스럽고 놀랍고 엄청난 것이에요. 천사들도 그걸 모르잖아. 그런데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더 많은 세상을 받는 데만, 오직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받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보호하심 속에서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세상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과 그로 인한 허망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고 깊고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냐? 구원을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썩고 더럽고 쇠해질 세상 것들에 다시 마음 뺏기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는데도 우린 그것보다는 왜 내가 육신의 복을 더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많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뭐 이거 구원 받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시험과 사실은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뭐 육신적으로 더 복 더 못 받는데 이걸 내가 못하러 내가 지금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세상의 복을 더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주시냐면 이제는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뭘 주신다고?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시대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헛된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신 산 소망에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은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소망은 세상 것에 썩고 더럽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죽은 소망이고,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영원한 소망,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근데 그걸 구원을 받은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각자에 맞는 고난. 그 상황에 맞는 고난을 줘갖고 그들을 깨우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응?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그 과정인데,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게 뭐냐?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결국 뭐냐? 말세에 나타내고 그 예배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이나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복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구나. 그리고 믿고 더 단단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싫거든, 힘들거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의와 평강으로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순례길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약해지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을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위로를 준다는 말이 뭐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단호한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각을 우리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잖아요. 이 동인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나조눔이거든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네. 그래서 목표를 향한 마음의 집중이나 마음의 훈련된 상태를 얘기해요. 즉 평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복을 받도록 모든 걸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하는 마음의 자세. 주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평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림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초림하신 걸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걸 믿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완전한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완전하지가 않잖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면서 구원의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맞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처럼 단호하게 말을 하는 이유,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왜 베드로가 그 고난을 당하는데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그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떨떨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재림하실 때 나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눈물이 나죠. 왜? 주님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나라의 구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젠 지금 재림하셨잖아. 우리가 살면서 완전하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못 누리지만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할 때는 그때부터 완전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은 있지만은 그걸 이겨 나가자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걸로 하면 난 못 이겨요. 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기는 건 뭘 이겨야 돼?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되는 거예요. 응? 악한 영의 유혹을 뿌리치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걸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마음만. 그럼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라고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 주님 때문에 영광 받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여러분 구원의 이동이에요. 이동. 그런데 그 이동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고 가치관의 이동이에요.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 출애굽이 겉으로는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장소적인 이동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이동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이 것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 이동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가치관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란 건 세상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복을 받거나
혹은 더 많이 받는 상태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누가 더 잘 되나 하는 차원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구원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구원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베드로는 썩고 더럽고 쇠해질 이 세상을 지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동하도록 그 부름받은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그 이동이 방해받고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응? 우리가 평소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허리띠를 동이잖아. 옷 흘러내리지 않게. 그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음을 왜 동여? 마음을 예수님께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걸 동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해요. 그 내가 뭐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고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응?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이 되고 완전한 영광,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처럼 하지 말라. 14절은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를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역을 본받았어요. 우리는 내 육신의 개인적 욕심을 따라갈 게 우리였어요. 그땐 굉장히 내 욕심 따라가는 거, 개인적 욕심 따라가는 거 충실하게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주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동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게 뭘까요? 이전보다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신 이유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만 더 잘 살게 하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말이에요. 이건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라면 굳이 성령께서 안 오셔도 돼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받고 막고만 태어나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께서 오셔야 되냐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세상 창조하셨는데 이거 하나 못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갖다가 이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음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나 되어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18절과 19절처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 조상들이 계속 우린 그렇게 살아서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와 같은 헛된 했던 행실에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걸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어린 양의 점없고 흠없는 순전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문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썩고 더럽고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아서 확보한 복과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받는 거죠. 언제 그랬냐? 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 택하시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다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흠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5절 봐요. 5절과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되게 했단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왜 그랬다고?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주시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지 뭐. 당신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서글픈 거냐고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인간의 해석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 해석이 뭐예요? 인간 생각이 세상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서글프냐고 이게.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돼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기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악한 영역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성도의 영광이 되고 성도가 누릴 복이고 바라야 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 장차 우리가 받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걸 위해서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구원이 그런 거거든.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어떤 진리?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리고 이전에 따르던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아서 살아가요. 거룩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여전히 헛된 욕심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돼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그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내 사역을 여지 못 버리잖아요. 내 욕심을 못 버린다는 거야. 교회를 하려면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나오는 거인처럼, 응? 하면은 거인이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나 지금 금덩이로 다 채워놔. 그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게 그 차원이 아닌 거야. 그러려면 예수님 피 흘릴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복잡해? 뭐가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근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전히.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성도에게 고난이 허락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이처럼 단호한 분위기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지금 읽은 거 13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한 절씩 교독하는데 말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수정하는 자식처럼 전하지 못할 때 나를 넣어 너희 사역을 건설하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너희가 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갖고 똑같은 소원을 바라면서 기도까지 하면서 세상의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가장 질 나쁜 종교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도 어리석고 헛된 세상의 욕망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속히 애굽을 떠나 새로운 땅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땅으로 이동해야 돼요. 거룩함이란 건 구별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전보다 잘 되고 세상이 말하는 복 받는 게 전부라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겠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뚱딴지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복을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 육신적인 복도 주신 걸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영적으로만 되고 육신적으로 아니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가 영적으로 우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삶을 표본을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부터 왕창 부어져요. 그 삶이 다스리는 능력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하니까 하나님께 못 주시는 거지. 권력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 능력이 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게 그 의미를 알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면은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해요. 썩을 것을 바라고 더러운 것을 욕망하고 쇠할 것들을 꿈꾸는 거, 그건 지나간 일도 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그 간직된 기업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즉 얼마나 그 사람이 성공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말과 목표가 달라져서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 말이 달라졌어요. 내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걸 하나님께 보시는 거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 방법대로 모든 걸 이루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에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이웃과 다투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쏟아부으신 사랑과 능력, 열심히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갖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알아갖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 우리를 창세전에 흠없고 점없는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다스려집니다. 그러면 다스려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다스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헛된 대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악한 영의 작전인 거예요. 악한 영의 작전. 산쪽제비라는 동물이 있어요. 산쪽제비. 이 산쪽제비는 그 털이 황적갈색이에요. 황적갈색. 그래서 자신의 털이 더럽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의 털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이 산족제비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 많이 죽어놓으니까 그 산족제비의 그 털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그 황족제비가 그렇게 많이 죽고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냥꾼들이 산족제비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산족제비의 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집을 집과 주위를 더럽게 해놔버려요. 그리고 산족제비를 딱 만나잖아? 그럼 사냥개를 앞세갖고 산족제비를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산족제비 어디로 도망가면 자기 집으로 도망가, 그럼. 근데 자기 집에 딱 가보니까 막 더러워. 막 주위도 지저분하고. 그럼 산족제비가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가느냐? 사냥개가 온두고 있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거야. 왜 그래? 자신의 털이 더럽혀지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거야.
우리는 산쪽조이보다 나은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육신의 복이 될 만한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방향을 틀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건 구별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셔요. 한두 번의 변화된 행동이 아니라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도록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따르던 그 사역을 본받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펼쳐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그것에 따라 말과 행동, 습관과 성품을 훈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의 형상을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답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책임져 주면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믿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어느 정도 책임져 주셔요? 우리 머리칼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숫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참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속으며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따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려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거창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악한 영은 어떤 존재예요?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계속 쏟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거룩하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 속에는, 내 속에는 육신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 지금 내려놔야 되거든.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뭐라 그래? 거룩하라는 거야.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도 그 거룩하라는 거 왜?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다들 흩어져 버리니까, 믿음을 떠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는 우리는 너무 복된 그 마음이 되잖아요. 삶이 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획하셨던데,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던데, 저먹고 흠없는 거룩한 자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갖고 있는 사역을 얻지 못합니다. 그치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 모든 것이 옳은 겁니다. 내게 행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는 자 되게 없어서, 내게 복 주시는 거, 고난 주시는 거 다 날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복이 왜 나한테 주어진 건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감사함을 받게 하시고, 모르는 상태에서 받으면 그걸 묻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 이유를 알면은 그냥 감사함을 고난을 받게 하시고, 내가 그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인가,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말을 귀로 기울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하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말씀이 어긋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평소에도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걸 확신한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 이 대림절 맞이했으니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